자, 강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계신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아버지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신 복을 아버지 많은 형제 자매들과 나누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시죠.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면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때가 이르렀다 그러시면서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십자가로 갈 시간이 다 되어 간다 그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살리게 하시려고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의 몸에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게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면 자,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아직 성령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돌아가셔야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죠.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뭐가 된다?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면 누가 나갔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을 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 갔어? 여기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그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완전해진다. 자, 오셨던 모습으로 다시 가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가셔야만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는 전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 피조물 안에 오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보고 성령 받아라 그러죠. 성령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고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 말씀이세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자,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래 나옵니다. 1장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택한 자들에게 그 말씀이세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안 오시고요. 하늘에서 이래 나타나가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러셔도 돼요. 근데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자, 아담이 죄를 지어 그 벌로 어디에? 땅에 저주를 내리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그 저주가 풀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만 알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누가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도 신학을 했고요.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해도 아마 최고 가는 목사들이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하면, 세상에서 배웠고 내가 신학에서 배웠던 것은 예수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임받는 게 없고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필요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제까지 배웠던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내가 예수를 얻는 게 제일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도 바울은요, 누굴 만났어요?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를 가진 자, 만난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면 내 삶이나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울이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성경 박사다 이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성경을 본인의 머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죠.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쓰신 서신서나 바울이 쓴 책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지금 계시는 분들도 바울만큼 아시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들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바울만치 많은 분들이 없었다고 느낄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나고부터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활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멘.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말씀이세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고, 또 이 땅에서는 누구의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하시죠. 자,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았던, 아담이 받았던 저주가 풀어져야 돼요. 저주가 풀어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시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세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고. 근데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물었어요. 아니요,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물으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많은 지도자들에게 그 나라의 지도자면서 그 말의 뜻을 너희는 모르느냐고 물으신다면 아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고 묻는 니고데모가 잘못 물은 게 아니에요.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되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만이 나는 천국을 갈 수 있고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이렇게 하시죠.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때 있던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제자들이나 내가 지금 찾아온 자녀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다. 그럼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시죠. 그러시면서 이릅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와 함께 계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때 그 영광을 지금 내가 찾아놓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영광대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천국 가면 영원히 살으셔야 돼요. 거기가 어디다? 본향이에요. 천국이 가다가 보니까 멀리 가니까 있더라. 예, 그렇죠?
굉장히 멀리 있다. 우주가 끝나는 곳에 있다.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다. 어떻게 하세요?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면 뭔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러면 누구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시면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누구의? 본래 예정한 대로 누굴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청함받은 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택함받은 자들은 소수라는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없어 망했어요. 어인 10명이. 인간은 어인이 있나니 하나도 없다 이랬어요. 그 어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니죠. 거듭난 자들이죠. 내 안에 성령이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이 어디에 살아있으면 내 마음에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는 예수를 통하여 어인이다. 그 어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2개 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망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2개 나라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 2개 성이 어인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세상은 다 비슷하다고 그래 보면 될 겁니다. 가보시면 아마 그렇게 많은 인원은 있는 게 아니다 느껴집니다. 많은 인원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면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죠. 구약에는 여호와였어요. 예수가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시죠. 왜 그래요? 자, 이거 천사가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오셔갖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 남편인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이죠. 종이 주인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시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자, 아멘. 그럼 예수는 하나님이다.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택함 받은 자들과 함께 계신다. 근데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자 뒤에다가 뭘 붙이죠? 님자로 붙이십니다. 그거 왜 붙여요? 천사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예수라 하기에 곤란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머리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석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면 누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함 받은 자들은 알았다. 그러면 제자들은 종들이죠.
종들도 택함받은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구약은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하시죠. 세례 요한 때까지만 구약이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세례 요한 때까지다. 내가 오고부터는 내가 누굴 찾으러 왔다? 종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들은 종이잖아요. 아니요. 자녀를 찾으러 왔다는. 왕이 종을 찾으러 오시지는 않죠. 그렇죠? 아니, 장군이 안 와도 찾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누굴 시기죠. 근데 누굴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시려고? 본인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럼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알게 깨우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그러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천국을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 아니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절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럼 땅에서 솟았다. 아니요. 땅에 있었던 자들이, 흙으로 만든 자들이니까. 그럼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랬어요. 예배를 착실히 드리고 시간을 지키고 11조를 많이 하고 열심히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천국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 말. 예수 이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외에는 하늘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은 정말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가보시면 정확히 압니다. 14만 4천 중에 들면 천국을 간다.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받으면 천국을 간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고요.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자,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으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요한복음 8장 42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너희는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아멘. 뭔 말이에요? 귀가 열려 있지 않다는 이야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너희 아비가 마귀에서 났고 너희는 너희 아비로 통하여 마귀로 돌아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죽을래 살래죠. 택함 받은 자와 청함 받은 자를 두 분류를 보고 계시죠. 자, 사탄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 분류를 보고 계세요.
이 땅은 누가 만드셨다? 만드신 분이 틀림없이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속에 살아가야 이 땅에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사탄의 종으로, 사탄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면 지금은 살아가실 수 있어요. 얼마 후 바로 엄청난 곤욕을 치르실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 좀 힘드실 겁니다. 살아가기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으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도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 제자들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죠. 제자들은 내가 가르쳤다 이 말이 내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하시죠. 깨끗하여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들 안에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이 말은요. 내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비는 것은 내가 그들을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은요. 그들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그 말씀 자체는 맞습니다. 하나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뭘 하면 교회에서 청소하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아니요. 우리는 교회 교인이 아니고요. 목사의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교회 교인이 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랬지 교회 교인 되라고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지 회당에서 그 사람들 데리고 안수하면서 네가 회당에 충성된 종이 되라 이렇게 하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교인 되어도 안 되고요. 목사의 교인 되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본 일이 없고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 있다? 교회 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본인은 안 그렇는 것이 그런다. 그게 아니라 나도 그랬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뭔 말이세요? 나는 조금 있으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간다.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죽는다는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죽으면 뭐로 가야 돼요? 자, 우리는 죽으면 뭐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죠.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 배로 더 사랑하세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지옥가가 앉아있으면 지옥은 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때 타락한 영들을 가두기 위해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그 타락한 영들을 가두는 자리에 누가 가 있다? 우리가 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나는 내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가고요. 하나님 거로 생기를 불어갖고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어디로 가 있다? 타락한 자들은 그곳에 가 있어요. 누구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아나시기가 굉장히 힘들죠. 만배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본인의 분신물이 거기 가가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짐승으로 변해 있습니다. 본향은 우리 모습 이대로 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나중에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가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도 그렇게 알아들으실 거고요. 짐승으로 변해 거기 가 있습니다. 천국 본향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 모습 이대로 가가 있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하나란 이야기는 뭔 말이죠? 가족이 되게 해달라. 내가 옛날에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한 집에서, 그러니까 본향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말을 잘 들으면 천국 간다. 내가 시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는 이야기다. 그게 아니라 누구를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자,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내게 주신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하죠. 내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종이었기 때문에 주는 이렇게 하셨고요.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를 성경에서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택해놓은 자들이 멸망의 자식들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자들을 보존하여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하는 자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까지.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에 온전하게 살린다 이게 아니고요.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 전에 끝납니다. 내 육신이 있을 때 심판을 받아요. 내 육신을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내가 여기서 죽고 나면, 내가 여기서 떠나면 몇 초 후에, 2초 후면 내가 있을 자리에 가 있습니다. 2초도 아마 많이 걸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딱 뜨고 나면 바로 지구가 손톱만치 보입니다. 보라 그러면. 그러고 나면 내가 가 있을 자리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아멘. 뭔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린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신다는 뜻이죠. 누가? 예수께서. 예수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이세요. 성령은 말씀이시죠. 살아있는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었고 예수는 거리였고 성령은 그 거리 다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도 안 하고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 이 땅에 왔으니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누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한테로 간다 그 말씀이죠. 본향으로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10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뭔 말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누구예요?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생을 주는, 내가 준다 이 말은 내가 그 자들을 택해놓은 자녀들을 어디로 데려간다? 본향으로 데려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본향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80년을 행복하게 살다가 본향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천국 가고요, 못 만난 자들은 지옥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녹음이 되어 만일에 이걸 알고 유튜브에 튼다면 전국을 다 나갑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나갑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 온 전신에 이러면 안 되죠.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켰고 몇 개 나라를 예를 들어 이렇게 뽑아갖고 구경도 다 시켜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천국을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자들이 천국을 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최고 좋다. 이것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것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몰라요.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천국에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 제가 많은 사람이 생각해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가신 분들은 극소수다. 천국에 가보시면 지금부터 옛날부터 오셨다가 죽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죠. 숫자도 못 셀릴 정도잖아요. 근데 가보시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지옥에 가면 왜 많으냐? 지옥에 가봐도 엄청 많습니다. 짐승들이라가 좀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하게 가지게 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은요, 예수를 만난 자만이 천국을 가기 때문에 기쁨을 그들 안에 있게끔 하기 위한다. 이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제 살았던 모습대로 오늘 또 살아간다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요, 정말 그 복을 주세요. 목사님 그 복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어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걸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 말은요.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그 말씀이 심겨지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말씀이 심겨진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워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이 미워한다. 사탄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실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안 되죠. 더 힘들어요. 그냥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택함받은 자들도 그렇고 택함받지 않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오실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사람들은 교회 가시지 마시고요. 정말로요. 그냥 세상에서 사세요. 여기서 80년을 산다고 보고요. 지금 50이다, 60이다, 60이라도 20년 남았죠. 20년 동안 행복하게 사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오시면 좋잖아요. 오셔가 천국 가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양쪽에 걸쳐갖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안 오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고 어디를 천국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고생을 덜 합니다. 정말로 덜 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눈으로 다 봤어요. 저는 내가 그 이야기를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그냥 기도하는 중에 봤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면 생명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육신은 죽습니다. 구경시키고 다시 갖다 이어주세요. 다 일주일을 갔다 왔기 때문에 7분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교회 생활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나도 천국을 가야 되고 복을 받아 살아야 된다. 그 계산을 하시면 교회에 오셔야 돼요. 내가 지옥을 가면 내 자녀도 오고 내 손자도 오고 손자의 자녀도 오고 이제 계속 따지면 천대까지 아니라 영원히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이 구제해 주실 동안까지는 언제 하실지 모르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가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댔어요.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주신다. 천국을 갑니다.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더라도 불러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후손도 힘들고요. 나도 힘든 삶을 사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아니요, 데라를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부친이. 데라를 불러내고 아브라함을 쓰셨어요.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을 더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삭은 생명을 살렸으니까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다는 건 생명을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굴 줬어요? 야곱을 불러가 몇 개 나라를 만들었어요. 12개 나라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죠. 그보다 더 큰 복을 또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종이 학교를 가가 공부를 배웠다. 뭘 했다? 굉장히 많이 알았다. 아니요, 하나도 배운 일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가가 살다가 나와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늘어가면서 계속 복을 그렇게 주셨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최고의 벌을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옛날부터 너희는 내 성민이다, 백성이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지키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자녀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못 하실 것 같으면 오면 터지죠. 맞잖아, 터지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안 오시는 게 좋다.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자녀가 되는데 힘이 조금 들다 그러더라도 자녀 되고 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악에 빠져 다시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너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세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시니 그 죄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절대 죄를 짓지 못한다. 왜 그래요? 사탄이 건접지 못한다. 이렇게 떠가 보면요, 내 옆에 양옆에 이렇게 두 분이 지키세요. 그래서 사탄이 뭐같이 생겼다? 생쥐같이 생겼어요. 정말로 그림 그려놓은 것이 그렇게 생겼어요. 딱 사람 모습인데 얼굴은 쥐 모습이에요. 그리고 귀도 굉장히 귀가 커요. 새카매요. 근데 이 꼬리도 있고요. 근데 삼지창 들었어요. 진짜로. 엄청 많아요. 근데 내 주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라 그래가 봤는데요. 저 멀리에 있어요. 옆에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일에 틈을 주면 바로 들어오죠. 틈을 주면. 뭔 말이에요? 성내든 분내든.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행위를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언제든지나 뭘 보고 있다? 틈을 보고 있죠.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 되면 틈을 주고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되면 두 분 다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안 오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내가 가보시면 그때 누가 그러던데 그게 진짜 맞네 이러시지 마시고 예배 안 들으셔도 돼요.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죠. 좀 많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세상 사는 게 편해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거 왜 터지시려고 그래요? 자,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하나님이시니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죠. 근데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거듭난 자들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살아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 중류관에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요. 오늘 저녁에는 서울역에 깡통 들고 있는 그분이었고 똑같은 분이었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다?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상류층이죠. 엄청난 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돈을. 그래, 옛날에 아시던 목사님들이 장로 행전을 쓰자고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쓰신 거죠. 그 뒤에 장로 행전을 써서 붙이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복 받으신 분이 없어요. 정말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을 받으셔야 되죠. 받기 싫어요? 정말 받으셔야 돼요. 도망가도 주세요. 받기 싫어가 도망가도 주세요. 따라다니시면서 주십니다.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17절 이렇게 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자,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 말은 깨끗하게 해달라. 너희들은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하시죠. 깨끗한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되는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자들은 그럼 우리 안에 옥토밭이 되어야 되잖아. 옥토밭이 되어야 그 씨가 살아나잖아요. 돌짝밭이면 죽잖아. 옥토밭이 되어 있는 자.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옥토밭이 된 자.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셨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왕 중의 왕이에요. 상속권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는 자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살아있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있어요. 목사님이 만일에 목사님이 이 땅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나가실 때 가실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말씀이 나를 사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양옆에 천사가 나를 보좌하고 계세요. 이 사신 분은 누구예요? 자, 이 나를 사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사시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내 모습이 떠날 때 내 육신에서 내 영이 떠날 때 덜컥 그럽니다. 빠지는 거 합니다. 그냥 이렇게 쑥 빠졌다. 바람같이 빠졌다. 아닙니다. 차가 이렇게 초원에 가면 차가 이렇게 내가 덜컥 이렇게 가는 데 있죠. 조금 더 달리면 어떻게 돼요? 덜컥 이러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덜컥 하고 빠집니다. 그 빠지고 나면 어디가 있다? 덜컥 그랬는데 내가 가 있을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저 옆에 있는 두 분이 밑을 보라 그랬는데 손톱만한 지구가 내가 누운 자리가 이렇게 확대경으로 보듯이 쫙 뻗어가 죽은 것 같이 쭉 뻗어가 있어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죽을 때 몰았는데 데려갔는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집에도 연락 못 했잖아요. 근데 구경시켜주고 다시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다음날 또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날 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갔다 와갖고는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요번에 가면 땡깡 지기고 안 와야지. 그렇게. 아니요. 정말 오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안다. 우리보다 먼저 아세요. 왜 그래요? 다 구경을 시켜주고 지옥을 다시 구경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내 몸이 오징어 말리듯이 말린다. 불에. 그보다 더 말립니다. 구경하는 내가 소름 돋는다는 게 아니고 내 영이 말려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이렇게 탁탁 뺍니다. 뼈가 탁 놔버리면 쑥 하고 돌아오잖아요. 내가 떠날 때는 절대 안 올 것이다. 내일 만일에 나를 데려가면 난 내일부터 절대 안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갖다 집어넣습니다. 일주일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엄청난 걸 많이 봤죠. 한 번 가갖고도 엄청 많은 걸 보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하나 구경을 다 시켜주신 게 목회를 하면서 이 성경 한 권을 어디서 봤다? 이 성경 한 권을 어디서 봤다? 하나님과 함께 본 겁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이요.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때 보여주신 게 여기 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목회를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생각이 납니다. 성경 한 권을 일주일 동안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왔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주셔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적에는 기분이 굉장히 좋고 어떤 적에는 조금 우울합니다. 왜 그래요? 가슴이 아픈 거고요. 많이 아픕니다. 옛날에는 누가 복을 못 받으면 손뼉도 치고 발로가도 치고 너무 좋아가 춤도 췄어요. 팬티 입고. 그게 내가 받는 줄 알았어요. 지금 가슴이 아파요. 많이 찢어지는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많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요. 곤욕을 치르는다 이래도 과히 아닐 정도로. 대부분 다 보고 왔고 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걸어갈 것이라는 걸 대충은 알겠죠? 대충은 압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압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성내는 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본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면 안 오셔도 돼요. 그 말이란 말이요. 막 짜증내는 게 그거 하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로 살아계세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시고요. 말씀도 온전신에 살아계세요.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고 계산을 하시지 말고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걸어가는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손 내밀어 주시며 원하는 그 소원, 저희들의 모든 소원 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